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할렐루야. 11월 12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리즈 중 두 번째, 거지 나사로의 천국 가는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자와 대조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나사로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헌데라는 단어가 쓰인 것으로 보아 피부병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은 것은 그의 배고픔과 더불어 그의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도움의 하나님이란 뜻을 지닌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에 나사로의 모든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난해서 비참해서 불쌍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천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천국 신앙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목적지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부요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승화시킵니다.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목적이 있는 천국의 신앙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의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렇게 헌금도 다 드리고 교회에 얽매여 자유도 없고 꼼짝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장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세 종류 나오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아는 이 땅에서의 고아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한 자고, 과부는 이 땅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남편 삼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재산을 불려서 곳간에 쌓아놓아 또한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임시적으로 여기며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순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단지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헐벗고 병들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만 바로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전엔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성령,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하니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천국 신앙만 바로 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이 바로 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교육, 먹고 사는 것, 건강,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헌금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헌금을 낼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 이들 마음에 감사, 행복이 있고 이 같은 심령, 이 같은 신앙이 곧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전 인생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여줬습니다. 물질보다 환경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천국 즉 3층 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층 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복음사역에 전 인생을 매진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밤모섬에 갈 때는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 때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착고에 매여 어찌 보면 비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의 그 재림신앙을 갖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물질을 다 초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대환란에는 물질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서야 하는 환란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돈 필요 없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잣대가 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조차도 소중한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지 못하는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우리의 물질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환난 속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물질을 이기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흰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환란의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46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종합적 어떤 신앙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사에 갔을 때 예수님과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서 이겨라.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 세상에서 다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피해서 철학자들, 어떤 지식층들이 동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 신앙의 소유하기를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사로의 신앙,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이름을 살피면서 그 뜻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예수님을 사랑한 자를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그것만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도 천국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